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여러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7년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한국의 가족 중심 대기업은 이 사회의 비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층을 낳았고, 이로 인해 젊은 세대는 고용 불안, 높은 실업률 속에 지금까지 살았지요. 최근에 언론에 계속해서 문제 삼는 7포 세대, 7포라는 건 오늘날 젊은이들이 7가지를 포기하는 세상. 뭘 포기하느냐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취업, 희망, 7가지를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노동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고 매스컴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있지요. 게다가 요즘 매스컴은 한 줄 더 떠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생에서 경쟁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가혹하지요. 하지만 경쟁이 승자와 패자를 갈라 패자를 영원한 루저, 영원한 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패자는 승자로부터 배우지요. 학생들 경우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업은 경쟁 기업을 벤치마킹 한다지요.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지그문드 바우만은 그의 책에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이 책에서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부자 중에서도 최상층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있다 꼬집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회는 기득권자들이 독식하고 양극화의 심화와 승자 독식이란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 합니다. 이 말은 불평등을 감수하는 건 부당하니 모두가 평등해져야 된다는 학자의 주장이죠.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부잣집 자식들과 흑수저를 물고 태어난 가난한 집 자식들의 출발부터 다르죠.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경쟁의 의미조차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들 매스컴이, 한국 사회는 이 매스컴이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수저들만 경쟁에서 이기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연일 문제 삼지요. 노력하면 금수저도
흑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회며 설령 금수저는 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출발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 그만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유명한 골프 선수 신지혜는요 가난했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시간 이상 피땀 흘려 연습에 결국은 최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이 말은요 성경조차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성경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자자에 대한 부모의 자세에서조차도 분명히 차이가 나지요. 하나님은 장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지만 자자에게는 그런 축복을 주지 않아요. 불평등하지요. 선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버림받아가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주어진 자신의 운명에 인생을 걸고 운명입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마저도 찾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형편 처지를 뛰어넘을 축복의 기회마저도 빼앗으신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럼 불공평한 세상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게 성공이고 승리고 축복된 삶일까요? 본문은 유명한 성경 인물 중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형들은 배다른 형들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에 가서도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기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좌절,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도저히 노예가 운명으로 알고 살아야 할 인생이었는데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노예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 그 축복을 버리지 않았더니 자신의 형편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요셉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고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역사,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름 없는 곳에서 살면서 거기를 활동의 중심지로 삼아 그것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었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가능성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의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발밑에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게 승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하고는 안 살아. 이렇게는 안 살아. 저는 이 얘기가 나왔으니 다시 태어난다면 공군 파일럿가 될 겁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는 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는 목사가 안 되고 아마 공군 조종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꿈 깨세요. 꿈 깨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지요. 요셉은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절망적 노예의 그 상황을 최대한의 기회로 삼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을 갇혔지만 감옥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꽃으로 피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장소에 있다 해도 그것을 아름다운 꽃이 만다라는 정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간 거지. 그런 자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모양 이 꼴 여기 위치시키신 건 실수가 아니라는 믿음으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창조적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위대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발밑에 반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불의와 부도덕과 죄악이 있는 가이사 궁전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몇이 있었단 말입니다. 가이사의 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처해 있는 암담하고 절망적 바로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창조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길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 우리 지금 발밑에 있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지금이 훌륭한 기회, 지금 내 가정이 축복받는 자리,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 승리할 수 있는 장소, 이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이 80이 되어 노령의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러면서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요? 마른 지팡이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랍니까? 그 마른 지팡이를 하찮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마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가르셨고, 그 모세가 들고 있는 마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더니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지요. 내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꽃을 피우겠다는 생각으로 사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내가 간직하게 하는 거지요. 기회는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창조의 기회요, 장소요,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뭘까요? 쓰레기통.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쓰레기통이 없답니다. 자, 그러므로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지. 큰 꿈을 가진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종인데요, 청지기로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죠. 유혹을 뿌리칩니다. 종리가 되어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음에도 최선을 다하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우연히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성공. 미국의 유명한 웅변가인 웹스터는요, 약 10여 분 동안 청룡을 살아가는 저들이 심취하고 감탄하는 명설교를 했답니다. 내려오는 글을 붙잡고 기자가 그 설교 웅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선생님? 웹스터가 뭐라고 얘기하더랍니까? 기자 양반 평생 걸렸답니다. 의미 있는 말이지. 즉흥적으로 훌륭한 웅변을 할 수 없어요. 오랜 세월의 노력의 바탕에서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웅변과 설교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은 않고 성공의 꿈들을 꾸는 것 같아 싶습니다. 공은 들이지 않고 큰 일을 하려고들 하지. 많은 젊은이들이 벼락부자, 벼락성공, 벼락출세를 꿈꿉니다. 거듭의 망상, 하나님의 성질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씨는 뿌리지 않으면서 싹이 난리가 있나요?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실력이 오를 리 있나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쉽게 사는 것보다는 고생 많이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그 성공의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먼저 인생을 쉽게 살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있지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런 노래를 최근 어느 코너에서 불렀다지요. 그에게도 무명의 시절 하찮게 사람 생긴 것 찝찝하게 생겼잖아요. 메뚜기같이 생겼는데 안경까지 썼는데 뭐 대단하죠. 그가 무명 시절에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런 생각 그런 노래를 속으로 늘 불렀다지요. 긍정적인 생각에 힘을 말합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많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지. 목사님 내 나이 80, 90인데 이 꼬부랑 할머니 할망구가 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뭘 하겠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와 절망, 포기에 대한 공포가 나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화 시대를 도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죠. 이젠 수천 년 이어온 농사도 끝이다. 장사도 이제 저놈의 중국 놈들 때문에 따망하게 생겼다. 우리 한국이 설 땅이 없다. 결국 우리 한국 민족은 역사의 나오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성인들조차도 신문의 논설을 쓰고 있는 거고 참 강한 어두운 생각, 패배의식이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이런 패배의식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숙명론의 노예가 됩니다. 팔자소관으로 살기 마련이죠. 이런 사람이 개척, 전진, 노력, 희생 포기하지요. 그러니 이 사회 젊은이들이 7포 시대에 더 나아가 N포 시대 더 많은 걸 포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빗대어 N포 시대라고 지금 학자들이 신문에서 떠들썩하지요. 그러니 이런 젊은이들이 대충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의욕이 있을까요? 역사적 현실 앞에 도피하려고 할 겁니다. 당당하게 땀을 흘려 성공과 또 성취를 위해 노력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 우연이란 하나도 없답니다. 우연을 기대하는 자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기에 그때 큰 세력이나 유리한 편에 붙어 살이 없지요. 기회주의자는 약자의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자기 변명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자가 됐지요. 돈이 제일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빠지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권력만능주의 사상이 이 사회에 가득 뿌리내리고 있어 걱정입니다. 나라는 망해도 국민은 망해도 지금 한국의 빚이 1,000조가 넘었는데 내년에는 총선, 내후년은 대선이 있어서 내후년 2년 후에는요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친다고 학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나라는 망해도 국민은 망해도 1,000조 이상의 빚이 있어도 나만 대통령이 되면 나만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국민적 패배의식을 버리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의식구조와 생활, 신조, 정신, 자세, 가치관이 그리고 인생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시급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저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꿈과 소망인데 이걸 교회가 지금 외치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할 노릇이지. 오히려 사회 지탄을 받는 교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자, 그럼 이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치관을 세우는 게 시급합니다.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긴장된 역할이다. 외부에서는 도전이 아무리 커도 내부에 있는 응전력이 강하면 이 도전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토인비는요, 문제는 응전력이지, 문제는 외부의 도전, 다른 사람, 경제적 위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응전력, 도전에 대해 응할 수 있는, 부딪혀 싸울 수 있는 응전력이 문제라는 얘기죠. 한 사회나 문명의 쇠퇴나 몰락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토인비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부적인 도전, 내부적인 도전이 우리 주변에 꽉 우리를 내리고 있지요. 이 도전을 극복해야, 응전해야 개인이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가정과 인민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견고한 성과 거인 아낙 자손을 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죠.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도전에 응전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절대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외부의 도전이 아무리 크고 어마무지해도 우리 응전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지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꿈을 꽃피울 수 있다. 내가 내 꿈을 꽃피울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꿈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통해 꽃을 피우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큰 꿈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으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분명할 겁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으시라는 거죠. 어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답이 없어. 참 절망이지요. 답이 없다는데 흔히 그런 얘기 듣지요. 답이 없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네 생각대로 되라. 네가 말하는 대로 되라. 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되라. 그 얘기예요. 너 날 줄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되라. 생각대로 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품고 있는 가치관대로 되라. 그러니 우리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가치관, 내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지. 자신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못생겼고요, 키가 조만하고 등은 굽었고요, 왼숭이같이 생겼어요. 대머리에다가요, 얼굴은 창백하고요, 정말 누가 봐도 감이 아닙니다. 바울.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놀라운 성경의 위대한 학자요,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 바울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
상황, 여건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꿈을 현실로 옮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꿈은 커도 현실로 옮기는 힘이 없으면 공상이 되고 말이죠. 그럼 그 힘이 어디서 오나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다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힘, 자신감, 성취, 의욕, 열정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모습을 7포 세대, 더 나아가 N포 시대에 외치거나 증가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포기하도록 내버려두는 말입니다. 에머슨이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원기왕성한 사람에게 속해 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원기왕성하다는 얘기지. 이런 사람은 열의가 있습니다. 열의는 힘있지요. 마음이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뜨겁게 하죠. 열이라는 영어는요, enthusiasm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theos, 하나님 안에서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극복하는 열정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이죠. 로버트 아드레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첫째 욕구가 정체의식에 대한 욕구, 정체의식, 안정감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감을 선택하지만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자극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꿈은 단지 그 정도로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큰 꿈을 갖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 큰 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작은 꿈을 가진 건 우리의 믿음이 작았어. 우리의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됐어. 내 가치관이,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아 무지한 꿈을 다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난 아직 안 늦었어요. 하나님, 난 아직 할 수 있답니다. 저는 그걸 얼마 전부터 들립니다. 나이 53, 이제 적을 때가 됐다고 얘기하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니들은 그래라. 속으로 하나님, 난 아직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 난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외치니 제 표정이 달라지고 제 이 생각이 달라지고 저의 모습들도 달라지는 걸 조금씩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꿈, 이 꿈은요,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말기암 환자에게도 꿈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3포, 4포, 7포, N포 세상에 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승리와 성취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는 젊은이들과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거하며 또 이 소망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이끄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젊은이들과 사람들은 7포 세대, N포 시대에 살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꿈마저 포기하려는 세상에
오늘 본문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깨닫고 확신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이 나라의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꿈으로 살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 사람들은, 지성인들은, 학자들은 모두들 안 된다고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꿈을 품고 이 모든 여건과 상황을 딛고 일어서